오늘 말씀은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융성했던 시대는 솔로몬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지혜와 그리고 부귀영화까지 누린 천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시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열왕기상 10장 23절 24절에 가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와 왕국의 융성함을 보기 위해서 각 나라의 왕들과 대신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그에게 시험거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 잘 나갈 때 사실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 후반기에 온갖 정략 결혼으로 들어온 왕후와 후궁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이 우상천지가 되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왕국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점점 식어져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다음 세대 후예들에게는 정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았던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청년들에게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이 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은 특별히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에게만 권면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 모든 세대들에게 다 주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꼭 집어서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젊은 세대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렇게 콕 집어서 청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기와 장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은 아직 이러한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젊고 그리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뭘 걱정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라고 이런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인지 곧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100년 정도? 요즘은 이제 100년이 정말 가까이 올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기 건강을 잘 챙긴다면 90은 그냥 쑥 넘어갈 정도로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는 줄 깜짝하는 사이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해 보면 야, 세월이 참 빠르구나. 저도 기억을 해보면 야,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안개 같은 인생, 들의 꽃과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시들어버리는 인생같이 우리도 곧 나이가 먹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그 시기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의 삶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정말 믿음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겸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가 권력에 맞설 세상에 그 권력을 맛보기 시작하자 그도 거기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 권력에 자기 자신이 매이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경영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절대 주권 자는 하나님이심을 늘 명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삶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시편 전체의 말씀을 아우르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은 150편 전체의 주제가 되어주는 그런 시편이고, 그리고 모든 문을 여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1편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은 우리의 인생길에는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시편 1편은 바로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어려운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설명하실 때 넓은 길은 어떤 길을 말합니까? 세상의 넓은 길을 말합니다. 누구나 추구하고 싶은 그 길이지만 그 길은 영광스러운 모습, 재미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 끝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어떨까요? 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은 신앙의 길이요, 찾기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데 예수의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길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자는 이런 길을 가르치는 스승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라고 했습니다. 채찍이 뭡니까? 잘못했을 때 때리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채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 갔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채찍해서 때림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찍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선생들은 채찍이 필요하죠. 요즘 우리 아이들을 교실에서 가르칠 때 이 채찍을 못 때리니까 아이들이 방자하게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는 정말 채찍이 필요한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채찍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채찍이 되는 겁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스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스승이 너가 그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이야 하고 가르쳐 주면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면 그 스승은 정말 귀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참 스승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진짜 스승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에요. 그분은 탁월한 스승이에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교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선생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 선생을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천하 없어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도 있고 철학자들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여러 계통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은 할 수가 있죠. 말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다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서성 되시는 분들을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마음도 자세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를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말씀이 능력 있게 만듭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묵상으로 무장하여 이 세대의 험한 세대에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14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들 다 알고 계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 기준이 바로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요거 기준으로 판단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공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정말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앞뒤로 다투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길 속에서 세상은 흘러가는 그 흐름들이, 물결들이 과연 옳은 물결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 그 창으로 본다면, 야, 세상이 지금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너무 물결이 세게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뭐냐 하고도 자기도 이게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그냥 떠내려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게 옳으느냐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밀려간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쪽으로 쫓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옳은 길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좁은 길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길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는 겁니다. 다 사람이 간다고 해서 쫓아가다가는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